그런데 이제 짐승의 표는 이제 생체 이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 앞이마, 이것은 이 전두엽이라고 그랬죠. 이마나 오른손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속에는 이제 병력 기록까지 다 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경로를 다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임박했지만은요, 이제 6세대입니다. 지금은 5G 시대지만은 이제 6G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5세대 혁신 기술이 뭡니까? 그것은요,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이 5세대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주로 이 강권이 뭐냐면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세대로 넘어가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세계 경제 대공황, 세계 경제가 몰락하면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7년 대환란에 돌입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동안 삼성이나 뭐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이런 어떤 베리칩을 이식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다 준비 단계였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었고, 많은 어떤 부작용들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완벽한 단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것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시작되면은 이 표를 계속해서 홍보할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남게 될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3년 반, 전 3년 반 기간에 두 증인의 활동이 있어요. 어떤 분은 후 3년 반 말씀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 계시록에 정확히 전 3년 반에 활동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많은 위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때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주 임박한 것은 사실이다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적한 곳에 우리가 땅을 봐두고,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미리 예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없더라도 만약에 소그룹의 모임을 하게 된다면은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셔서 이것이 다 체계화돼야 돼요. 다 내 믿음을 세우는 이것이 체계를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것을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 무서운 환란을 겪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에 돌입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죽이는 환란이에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말씀은 후 3년 반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출입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QR코드를 100% 다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첨단을 걷는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휴대폰이 없이는 어느 곳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걸 QR코드를 찍어야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작은 그 슈퍼를 들어가더라도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이미 들어간 것이죠. 자, 앞으로는 그 마이크로칩,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디든지 출입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매매 자체가 안 돼요. 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급자족하자면 안 되는 것이고요. 후 3년 반에는 극심한 환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재난의 바람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끝이질 않고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병이 출현하고 그리고 지금 재난 세계 곳곳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죠. 막 대이동을 하고 있죠. 농작물을 다 훑어가요.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중국은 한 달 이상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 난 후에는요, 엄청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지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날 때 쓰나미가 몰려오죠. 그래서 도시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요. 전염병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러면서 그러면 대환란 때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극심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점점 그 적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이런 그 곡식 값이요, 막 그냥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쌀 한 대에 5,000원 했던 것이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쌀 한 대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 한 대에 50만 원이다 그러면. 아니면 500만 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 속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다 마스크 쓰는 마스크. 마스크 안 쓰면 어디 음식점도 못 들어가잖아요. 어디 다 쳐다보잖아요. 버스도 못 타잖아요. 지하철도 못 타죠. 이것이 출입증 역할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줄을 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줄을 서서 이 표를 서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복지 혜택, 복지 그리고 의료 혜택을 줄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건강보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는데 그 자체가 건강보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서로 받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전 3년 반에는 이렇게 우리가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난입니다. 대환난에 돌입했기 때문에 급격한 어려움을 체감하게 되고 자급자족이 아니면 살 수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표를 받지 않은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더 극심한 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후 3년 반 끝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것.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구도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미한 부분들을 알기 원하신 분들은 질문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명을 어기면서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지요.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왕명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이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걸기로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절대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의로운 그런 권한으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의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구원받을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멸망할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예정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그 어떤 능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뭐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인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 되심에 대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 되심에 대한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주여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공개적으로 외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입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믿는 것과 마음속의 믿음과 우리가 입술의 이 외적인 고백, 이 언어 행위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복음이 가리웠다는 것.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진리를 깊이 있게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로부터 3년 혹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요, 바울을 통해서 깊은 계시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전해 들었기 때문에 더 깊은 통찰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깊은 영역을 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3층천 하나님의 보호자에까지 이르렀었고, 그리고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듣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륜의 깊은 영역에 도달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통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신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영역을 활동 무대로 역사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 한가운데서 햇볕이 장렬하는 그 대낮에 혼니부를 겹겹이 둘러쓰고 있으면은 그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의 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겹겹이 에워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의 깊은 영역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의 깊은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 계시의 정신은 바로 계시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런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경륜 안에 있는 그 영역을 간파하는 것, 그 영역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항상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꺾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액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지는 마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말씀에 적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촛대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촛대는 항상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항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에 있을 때, 주님과 연합의 관계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성품과 생애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내 성품과 나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유입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주되심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는 사중 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이에요. 이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이 교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미혹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예요. 무엇이 진리요 비진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분별을 못하면 얼마든지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권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주님을 배교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돌리거나 또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떠나서 이탈하는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WCC, WEA, NCCK를 계속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왔었던 것입니다. WCC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가 통합돼야만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통합되지 않으면 단일 정부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개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배웠고 이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묵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WEA는 무엇입니까? WCC와 로마 카톨릭과 공산주의의 바로 혼합입니다. 그래서 WEA가 지금 교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교회 속에 만연해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각 모든 단체, 지역 모든 단체 속에 소그룹 모임까지도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한 것은 WEA가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CCK는 개신교와 그 카톨릭을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CCK에서 지금 먼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정부와 같이 연합해서 이 일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으로, 그리고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바꿨잖아요. 평등법.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해야 돼. 차별해서는 안 돼. 평등법이라고 해서 위장해가지고서 지금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해야 될 부분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분별력이 없어서는 안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뱀의 지혜는 뭐라고요? 이 뱀은 광야의 노뱀을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비둘기의 순결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불꽃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불같이, 우리는 불을 강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비둘기는 연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역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둘기의 순결성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리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리가 우글거려요. 이리가. 수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의 특성을 보면요, 이리는 너무나 잔인해요. 양은 이리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이 없으면 우리는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이리때가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요, 양의 팔다리를 다 찢어놔요.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서, 그리고서 뜯어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사지를 다 찢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씩 먹어요. 그러한 이리의 속성을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미혹의 말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의 진리의 눈으로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곳에 높아진 그 마음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없다. 진리.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없는 것. 진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명을 거부하면서까지도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전파됐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젠틀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양의 모습이지만은 그 속에는 잔인한 양을 노략질하는 이리의 그 모습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의 눈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그들의 그 속셈을 간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요. 예수님보다도 죄와 세상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최후까지 다 결승선까지 다 왔다가 마지막에 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진리 대신 비진리를 선택해서 이단의 교리에 빠질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성경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높은 상공에서 저 밑에 땅에 있는 그 표적을 표착하면 절대로 그 표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표적을 향해 내려와서 그 표적을 찍어서 올라가죠. 우리가 이 독수리의 눈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리한 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비진리를 우리가 꿰뚫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별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의 성향과 선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한 그런 믿음에는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동기를 일으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선한 행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의 변화, 그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가 먼저 처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만 가지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 그 외에도 우리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만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런 경험 속에 지금 있으시죠? 그것이 경험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와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죄와 그 더러운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 앞에 나오면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오질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그 죄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그는 더 밝은 빛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빛의 인도를 받아 더 광명한 빛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광명한 빛 가운데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내 생애 속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